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후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독서하고자 합니다.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 문장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매우 습관적으로 주기도 하죠.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모임 마치면 보통 마칠 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건 반사죠. 마칠 때 되면 자동적으로 주기도문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기도문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종교의 주문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주저리 이렇게 막 외워버리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그죠? 예배 시작할 때는 항상 꼭 무슨 조건 반사처럼 하는데, 눈 감고 사도신경 하는 것이 참 주문 외우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원래 사도신경은 눈 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런 근거가 없던데요, 목사님. 그렇지? 눈을 감고 해야 된다, 뜨고 해야 된다. 아무 근거가 없고, 사도신경 자체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볼 때 공동체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고백합니까? 당신도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은 거 고백하네요 라는 공동체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는가? 선배가 가르쳐준 거대로 믿어야 됩니다라는 건데, 나쁜 선배 말고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선배를 말하는 거죠. 그 선배의 선배가 누군가를 봤더니 사도라는 거죠. 사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니까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배운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받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믿음이라는 말은, 사도적 신앙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배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2000년간 전달돼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대로 신앙 고백합시다 라고 해서 신앙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사도적 신앙을 믿는가, 나도 믿는가, 이거를 서로 확인하는 거죠.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덧 그냥 주문처럼 되어가지고 눈 감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염주 돌리면서 무슨 마하반야 이거 외우는 거나, 아니면 가톨릭에서도 묵주 돌리면서 무슨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불교나 이거나. 게다가 아예 기독교 내에 그런 문화가 있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100번 반복합시다, 이런 거. 새벽기도 때 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무한 반복하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주기도문만 계속 하시고 기도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차 지사님 새벽에 1시간 동안 그것만 주기도문만 하고 그런 분이 계셨죠. 그게 그런 이야기 자꾸 이제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맞아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그냥 기도를 이게 이제 맞아요. 예. 맞습니다. 1시간 동안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의 그 질문하는 그 이제 순수함, 저에게 바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순수함도 맞기도 맞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도 참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상황이 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요. 한 제자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더니, 그 무슨 맥락이겠나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겠냐는 거죠. 그렇게 썩 순수해 보이지만은 않다 이겁니다. 그 종교 단체, 어떤 공동체라면 뭔가 좀 기도문도 있고, 어떤 예식도 좀 있고, 뭔가 시스템도 좀 있고, 이래야 좋다는 거죠. 저 세례 요한의 그 집단은 뭔가 좀 특징이 있죠. 광야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뭔가 좀 진보 좌파스럽기도 하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헤롯 대왕에 대해서 데모도 좀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무슨 세례 요한이 금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금식 가르쳤잖아요. 금식 했잖아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게다가 기도도 가르쳐줬다고 하니까
저쪽 파는 저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도 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듯한 느낌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좀, 복음은 조금 이런 쪽이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좋아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복음은 항상 이런 식이던데요. 뭔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복음이라는 것이 느낌이, 종교는 뭔가를 조금 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인데, 복음은 안 해도 된다. 뭐 굳이,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실수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안 해도 되네. 아이,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이게 방종인데,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하고 안 하죠, 우리가. 그러나 사실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복음이네. 나는 그 복음을 믿을래요 하면 그것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것이고요. 진짜로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은혜로 느껴진다면 그런 말이 감이 안 나오겠죠. 요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뉘앙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쪽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은 우리가 읽어보면 굳이 뭐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 뭐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야. 뭐 이런 식의 마인드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떤 등급을 좀 높이고 싶어서 기도도 좀 잘하고 싶고요. 메시아 당신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제가 기도 한번 해볼랍니다. 가르쳐주면 내 그대로 기도 잘합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과하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자고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 전부 다 죄인입니다라는 기본 전제입니다. 요 제자도 분명히 죄인이고, 요 제자나 나나 똑같이 죄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게 참된 복음의 저 칭찬과 명성 저거 말고, 다른 칭찬 듣고 싶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싶고요. 평범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괜히 차목사가 이렇게 인도 해석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질문으로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말 한 적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오늘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 금식 안 합니까? 이런 말 바리새인이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도 우리 스승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런 말 했었고요. 계속 똑같아요. 금식이나 기도나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늘 무언가를 해야 종교인 것으로 인간은 느끼는데, 사실 진짜 종교, 즉 진리는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그분의 아내구나,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공짜로 내를 안아주신 거구나 의 요 믿음이 복음이고 진짜 종교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복음은 종교란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그냥 진리인 거죠. 그래서 괜히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마치 부담을 좀 지워주세요. 제가 그거 잘 한번 지워볼 테니까. 이렇게 된 게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지마 이렇게 하시면 편리한데, 그렇지 않고 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실 때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만 받아들이냐면, 봐라, 이렇게 가르쳤잖아. 문자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요대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새벽 기도 때 혹시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요거를 오늘 100번 반복하자. 라는 식으로 종교화 되더라는 거죠. 그게 결국 중언부언이 되고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절에 그 끝부분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그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께 뭘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도 우리가 뭘 하고 싶다라는 그 일이 바로 이 위에 있는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할 때 그 많은 일에 해당되겠습니까? 그 많은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도 할게요. 좀 가르쳐주면 이제 기도 그대로 할게요. 복음 전파하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전도 열심히 할게요. 이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뭐겠느냐는 거죠.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인류 너희는 원래 기도 안 해, 이 말이죠.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네가 뭘 기도 안 하잖아,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이제 나쁜 사람은 이런 말이 싫을 것 같아요.
너네는 원래 네가 뭘 기도, 너 원래 기도 안 하잖아.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은 요 말이 싫을 거라고요. 내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신학교 나왔는데 내가 내를 무시하나? 기도할 건데 이런 반응요. 예. 율법학자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예수님 이웃이 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인데 예수님은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다만 너의 참된 이웃으로부터 네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너 거부하는구나. 이런 뉘앙스인데 그 율법학자의 참된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뉘앙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다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전 우주에 딱 한 명 있어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라고 하는데 아버지여라는 말 아람어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맞죠? 우리도 감히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교리화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는 아버지를 하지 마시고 아빠라고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복음 안에서 자유로웁시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시다. 아빠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또 교리가 되잖아요. 또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편리해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기도를 어느 날 공중 기도를 아빠라고 하면 불편하니까 아버지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고 아바라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만 열심히 했죠 우리가. 그러나 자기 이름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솔직해진 사람 맞죠? 그죠? 복음 안에서 저거 보니 내 이름 때문에 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 칭찬과 명성 때문에 교회 다녔고요. 내 이력서에 그 교회 스펙 그거 쓰고 싶고요.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니라고 신앙생활 했지 하나님의 이름 그 빙자했을 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 안 하는구나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는데 무슨 나라를 우리가 원하던가요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무슨 나라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나라를 원하냐면 일단 나라고 하는 나라고요. 나가 나라죠 여러분. 자아가 나라고 자아가 초롱성 아닙니까? 나의 자아는 항상 성이죠. 그래서 나아자 한자로 쓰면은 그 손수변에다가 창과자라고 하더라고요. 저 한자 잘 모르는데 손수자가 들어있고 뒤에 창과자 붙어있는 그게 자아 할 때의 아자 아닙니까? 그 자아가 손에 창 들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이죠. 성으로 둘러쌌다가 국가의 기본 개념이죠. 국가.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딱 들어있는 그 국가의 3요소. 내 나라의 국민은 나고, 주권은 내 거고, 영토는 나야.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지계표를 확장시키고 싶어가지고, 내 지계표 영토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 계속해서 확장되죠? 나가 내 자식으로. 그래서 내가 못 이룬 꿈은 내 아들이 좀 이뤘으면 좋겠고, 의사, 판검사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나라고 하는 국가를 확장시키는 작업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항상 거룩하게 포장하더라고요. 나아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민족이 되고, 또는 나아가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좀 거룩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거룩한 게 아니고 뭐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가 확장된 게 우리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나라가 임하고 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이고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이 곧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증명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심이고요. 예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까 예수님 복음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이거죠.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대로 기도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은 해석이 이제 분분하죠. 일용할 양식, 하루 분량의 양식이라는 말도 되고 그다음에 내일 먹을 양식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날의 양식 이런 뜻이죠.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 이거 광야에서 경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나가 하루치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만족을 못 해가지고 막 두고 먹으려고 많이 집에다 비축해 두면은 벌레 생기고 썩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틀치가 주어지는 날이 있는데 안식일 전날이죠. 그 말은 안식일 날 편하게 쉬라고, 즉 노동하지 말아라고 주는 거죠. 아무튼 필요한 만큼만 하루치만 준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근데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많이 비축해 두는 것이 좋지, 뭐 일용할 양식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는 거죠. 하루치 분량, 그 말은 한 데나리온이겠네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많이 비축해 두려고 노력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한 데나리온도 못 받을 사람이죠. 왜냐하면 포도원 품꾼으로서 퇴근 시간 다 돼서 부름받았으니까요. 그러니 하루 일당을 다 못 받고 일한 만큼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뭐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분량만 몇십 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퇴근할 때 너 한 데나리온 받아라라고 하니 감지덕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막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더 달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 말고 더 주세요. 새벽 기도부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 있어 보이지만 믿음 없는 거더라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고요. 우리는 그 앞에 참으로 부끄러우면서 동시에 그분의 영이 내게 임했더니 나도 일용할 양식 가지고 고마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100데나리온을 원했는데 이제는 한 데나리온 감지덕지. 그게 은혜지요. 4절에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집도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뭐 우리는 우리 죄 사해달라, 뭐 나를 용서해달라, 또는 내가 잘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합니다만은 죄 지은 사람 용서하고 싶나요?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성화를 말하니까.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 받고도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동료 뭐라 하고 싶잖아요. 돈 받아내고 싶고요. 복수하고 싶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이루시죠.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모든 죄를 다 지은 양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시험에 안 드신 분은 예수님이죠. 마치 시험에 드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십자가 안 지면 안 돼. 이거 시험에 드는 것 같은 뉘앙스, 이 고난의 쓴 잔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안 드셨네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죠.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시험에 들죠. 뭐냐면 일용할 양식 이외에도 비축할 식량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재산도 이거 주시고 또는 뭐 지혜도 주시는데 부귀영화도 같이 주세요라는 요런 바램은 이미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 바램이 나오죠. 요 시험 안 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뭐 전부 다 요 시험 중에 살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네요. 자,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러니 이 뉘앙스가, 인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예수 믿는 것이죠. 내가 이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힘입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 기도를 못하니까 이 기도를 하고 이루시는 사람에게 내가 의탁을 해야 되는 거죠. 안격을 해야 되죠. 나는 못 걸어가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즉 38년 된 병자니까. 나는 내 힘으로 베데스다에 못 뛰어드니까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없죠. 근데 그 베데스다 38년 병자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믿어져 버렸어요. 눈 뜨고 보니까요. 어느 날 예수가 와서 일어나라 그래서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인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거든요. 그분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란 말입니다. 한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분이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고요. 그 은혜가 나한테 왔으면 이거 다 받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니 요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 가르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면서 나는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친구야 떡 3덩이를 내게 좀 빌려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여기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 그 고대 근동사회,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아시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국가들, 요새로 치면 이슬람 국가고 중동이고, 뭐 이슬람 나라, 뭐 이런 문화권에서 보면, 다 기본적인 법이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그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이랑 소련이랑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미국하고 하는데 항상 역사는 똑같죠, 그죠? 피가 피를 디대요. 옛날에 그 전쟁 실화를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요. 짐승들인가 이렇습니다, 제목이. 그러니 그 소련 군대가 짐승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전쟁을 하는 우리 인간이 짐승이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소련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그 게릴라한테 막 인질로 잡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인질로 잡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법이 얼마나 센지 나그네가 적군이라도 나그네가 저 나그네요. 저를 보호해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슬람 게릴라가 소련군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 무서운 사람들이. 그 정도 이거 근데 율법이잖아요. 그들은 이슬람인데 구약 성경책은 비슷하니까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옛날 문화 보면은 그죠. 저는 길 가는 과객이온데 하룻밤 머물 수 있겠습니까? 뭐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데요. 뭐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근데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옆집 사람이 에이 좀 못된 인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람은 지금 밤중이라도 옆집에 가가지고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나그네 왔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당당합니다. 안 미안합니다. 그 문화권에서.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우리는 진짜 기도 안 하고 가짜 기도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이. 가짜 기도 뭐냐면 세상에 복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가짜 기도기 때문에 사실 구하면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구하면 안 되는 기도니까 이런 거 구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이런 거 구하려면은 좀 미안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당당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흔들면서 이거 구하잖아요. 이거 잘못됐고 진짜로 당당하게 밤중이라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옆 사람이 아이들하고 다 누웠어도 벌떡 일어나서 아유 나그네가 왔어요. 도와줘야지 하면서 줄만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강청기도. 옛날 성경책에는 강청기도고 오늘날 성경책은 간청이라고 돼 있네요. 간절히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청중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때 나그네가 집주인이 잠들었어도 일어나서 먹는 거 주게 돼 있어.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이거 주고 싶은 거야.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맞는 기도, 당연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또 청중들은요. 많은 기독교인들 그러면 가장 좋은 거 달라고 하죠.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대박 나게 하는 거 기도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합격하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 달라고 해야죠. 믿음 없고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거를 요구하는 기도. 진짜 좋은 게 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는 형태로 주어지지요. 성령님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실 그때에 영이 떠나셨다. 즉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영이 떠났다는 말인데 그 영이 떠나서 딴 데로 가버린 게 아니고 보혜사가 우리한테 왔다라는 이미지이죠. 즉 최종 목표는 나에게 예수 주는 게 목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터져나왔다면 이것은 강청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마땅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 기도는 아니 들어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기도. 이런 기도가 주의 기도야. 기도 가르쳐 달래매. 요거 해. 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청중들이 다 알아듣는 나그네 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안 들어줄 수 없잖아. 벗이라는 점 때문에 안 들어줄지라도 간청 그 8절이죠.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줄 거니 요런 거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걸 요구하란 말이죠. 성령님 달라고 말하는 말이고요. 그러면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은사주의, 통성기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요구해라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구절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이죠. 그러면 또 청중들은 당연히 딴 얘기 하겠죠. 강청하라는 말이구나.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나한테 뭘 준다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요거 구하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읽어보면 알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 떡 주겠다는데 안 일어나면 나쁜 놈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준단 말입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요. 지금 옆집 문 두드렸잖아요. 지금 한밤중에. 그래서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 눈에 열릴 것이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해서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명확하죠. 누가복음에 이 기록한 누가가 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 좋은 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거 성령님이야, 예수님이야 이 말이죠. 예수님 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 구해야 되는데 또 이제 다른 거 구할 때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른 거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로라도 다른 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시면 이거 은혜죠. 그래서 실수로 뱀 달라고 하는데 생선 주실 때 있단 말입니다. 실수로 돌 달라고 막 그런 세상이 좋아가지고 돌 주세요라고 했는데 떡을 주시고. 전갈하고 알하고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콩벌레처럼 전갈이 이렇게 옹크리면 동그랗잖아요. 알. 생선과 뱀 비슷한 이미지고요. 돌과 떡 비슷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생존과 생명이 비슷해 보이니까 우리가 늘 생존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지요.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 그럴 때가 많지요. 근데 그래도 은혜는 뭐냐면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 안 주고 생명을 주니 그러니 생명이 질병과 같이 올 수 있겠네요. 생존은 질병 없는 게 생존인데 생존은 안 주고 생명을 준다고 하니 질병이나 실패와 생명이 같이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거 받는 것이 기도였고 이것을 선물로 주셨으니 은혜였어요. 자, 14절에 오늘 성전 건축 공사 바쁘네요. 주일날 안식일날 좀 쉬시지. 안 하다가 갑자기 공사를 해요. 그 예배드리는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네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인가 보네요.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이 열려가지고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는데 그러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면 되는데요. 그 14절 끝에 논란이라 놀랍게 여겼다라고 돼 있는데 꼭 어떤 사람이 이게 시비를 걸죠, 그죠? 근데 그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꼬투리 잡고 싶고요. 책 잡고 싶고, 꼬투리 잡고 싶고. 복음 안에서도 꼬투리 잡고 싶고요. 복음끼리 서로 비교해가지고. 복음끼리 서로 비교해서, 이 복음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이 복음은 조금 전달력이 부족하다든지. 참, 이게 여러분, 네, 사탕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물 마시요. 그 14절하고 여러분 15절하고 보면 14절은 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까? 14절에는 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면 예수님께 말로 시비 걸지 않겠네요. 그러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게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안 낫습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예수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14절에.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바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14절에 이 사람은요. 전 우주의 은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리는 바람에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근데 15절은요, 말 잘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말로 시비 건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 15절에 더러는 말하기를 아닙니까? 14절은 말 못하는 사람이고 15절은 말하는 사람이네요. 이거 역설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 때문에 말로 말씀을 시비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로고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언어로 언어를 시비 겁니다. 말로 말씀을 시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구약에는 바알세부 이런 말이 있죠. 파리 대왕 아닙니까? 믿을 게 없어서 파리 대왕을 신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적인 표현은 바알세불 이렇게 돼 있네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시비 걸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아, 표적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주면 네가 메시아라고 믿을게. 표적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기적 많이 있는데 뭐 기적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죠? 시기 질투나 하고요. 표적을 구하니까 이 16절에서 사실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29절로 연결되면 되겠죠?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표적을 요구하니까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뭐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그렇게 연결되는데 누가는 지금 중간에 이것을 첨가시키고 있네요. 다시 17절로 갑니다. 표적을 요구했더니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얘기 왜 했습니까? 너희들 시비 거는 사람이 사탄의 힘을 입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탄과 사탄이 싸우는 거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할 텐데 사탄이 그 나라 망하게 안 할 텐데 너 왜 그렇게 시비 거니?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그렇게 서로 쫓아내고 뭐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게 맞다면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이라는 말은 너희 동료들은 또는 너희 동료 성직자들은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성직자들도 종종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뭐 선포도 하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뭐 설교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던데 그럼 니는 무슨 힘으로 그때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런 말을 통하여 뜨끔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려 해도 자주 실패했고요. 귀신이 안 쫓아내졌고요. 간혹 귀신이 도망가더라도 자기들끼리의 마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뜨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누구 힘으로 그때 네 그런 기적 일으켰는데 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죄인은 뜨끔하단 말입니다. 실제로 마술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은 요거 들으면 내가 그때 맞아. 사실은 겉으로는 여호와라 그랬지만 속으로 내가 바알 부르짖으면 했는데 그런 사람 뜨끔하겠죠. 그래서 너희 아들들, 너희 동료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판단 기준이 되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잖아요. 내가 사탄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맞으면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네가 되니까 재판관이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죠.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나라잖아요. 이 모든 물질 세계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임했으니까 정권 교체가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폐주하고 있는 적들이죠. 사탄은 지금 계속해서 이미 폐주 다 했고요. 사탄의 왕의 머리가 밟혔고요. 이미. 그게 뱀의 머리가 밟힌 거 아닙니까? 나머지 잔당들이 폐주하고 있는 이미지인 거죠. 이 역사 속에서. 끝나는 날이 이제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될 것이고요. 이미 재림은 시작되었고, 즉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적은 폐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탄들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 떨어져 죽는 것을 예수님이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축사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만 내가 다 봤다. 사탄은 망하고 있어. 왜 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으니까. 그 말이죠, 이게 지금.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 했습니까?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죠.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즉 사탄은 꽤나 강한 놈이거든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성도의 몸과 마음을 자기 집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무장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 못하게 하기도 하고 병 걸리게 하기도 하고 뭐 정신병 걸리게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그 사탄이 그 집에서 안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누가 옵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하시는 일이죠. 사탄이 가서 너희 쫓으면 사탄과 사탄은 같은 놈이죠. 더 강한 자가 아니고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네요. 22절에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 지금 여기다 첨가해놨는데 어느 맥락이냐 하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는 그 맥락이잖아요. 29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보다도 더 큰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31절과 32절입니까? 31절에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의 이야기죠. 32절은 요나보다도 더 큰 이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그 칭찬과 명성에 너무 목말랐는데 내가 한번 생각하지도 못했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더 큰 무언가 일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고 그 여호와의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니 22절에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더 강한 자, 즉 내가 와서 그를 사탄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즉 사탄 내어 쫓고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것이 은혜라서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했죠. 예수님 방해하지 못하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방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부분 넘겨보세요. 9장 보세요. 9장 50절.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장 50절에. 9장 50절, 여러분. 예.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의 전권 대사인 제자를 반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편드는 거네요. 그러니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리는 바람에 예수님 편드는 게 되니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병 걸리는 것도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실패하는 것도. 돈 많고 떵떵거리느라고 죄 짓는 것보다 병 걸려가지고 겸손한 것이 예수님 편든 게 돼버리잖아요.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은혜 받은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말하는 사람은 막 방해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23절에 다시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런 사람들이죠. 귀신 안 걸렸다고 자랑하고 있는 요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잘 모아야 되는데 해친다는 말은 흩뿌린단 말이죠. 오히려 방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24절 보면. 24절. 지금 예수님께 시비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 시대에서. 여호와 신앙이 좋은 거죠. 중직자들이고 아주 직분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 걸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너무 잘 믿는 바람에 예수 니는 이단인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여호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속에 귀신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까?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요. 나한테 귀신이 없어. 왜?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항상 잘 지켰으니까. 이 귀신이 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율법대로 잘 사니까 뭐 하겠습니까? 늘 밥 먹기 전에 손 씻고요. 정결 예식 지키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집안을 깨끗이 소재하고 청소한 사람이네요. 요 사람이. 그래서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요런 사람이네요. 깨끗하다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평생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종교로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귀신 하나만 들어도 큰일인데 7 귀신이 들어서 난리 난 상황, 너희들 상황이다. 근데 겉모양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요? 말도 잘하고요. 벙어리도 아니고요. 장애도 없고요. 몸에.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잘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보다 차라리 말 못하는 귀신 걸린 이 사람이 더 낫죠. 예수님 만나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질렀네요. 이 여자는 뭐 아마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고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아주머니였을 것 같고요. 이 아주머니도 이제 아들, 딸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 1박 2일 여러분, 1박 2일. 근데 1박 2일밖에 얘기 안 했는데 바로 웃네. 승기인가? 아, 이승기가 이제 속초에 갔는데 속초에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누가 새끼를 이리 잘 낳아놨노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승기를 보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걸 지금 이 아줌마가 예수를 보고 예수가 너무 훌륭한 일만 하니까 아줌마가 보고 이거 누가 낳았노?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다라는 말 한 게 되죠.
이거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리아랑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고 예수님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 복음서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른 이 차이에 너무 신경 쓸 거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 하는 건데 하나님은 각자의 저자들의 느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느꼈고요. 마태는 저렇게 느꼈고요. 자기가 느낀 대로 그대로 하는데 서로 다른 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호세아서, 아가서, 요한계시록, 창세기 서로 다른 말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죠. 다 같은 예수님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혈통과 육정을 얘기하죠. 저 예수처럼 훌륭한 전 기적도 일으키고 저런 훌륭한 혈통과 육정은 어디서 나왔노? 아, 마리아에게서 나왔네. 마리아가 엄마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혈통과 육정 말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믿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벤, 태와 먹인 젖, 즉 혈통과 육정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여기에 듣고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킨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를 강조하면 또 종교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실수 항상 합니다. 야고보서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니까. 근데 야고보서와 무슨 창세기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와 믿음만으로 된다는 말씀은 서로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데요? 예수님 믿는 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여호와 신앙인데 여호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시비 건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유대인이라서 여호와를 잘 믿는데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함이란 뭐냐면 예수님 도와드리는 게 행함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게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없이도 성직자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 행함이 없이도 제사도 집전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가짜로 했단 말입니다. 그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면서요. 요새는 몇 분의 몇입니까? 1,000,000명 넘었다고. 근데 인구 센서스 할 때마다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잖아요.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믿고 있고 수능철만 되면 대구 팔공산 가는 거나 교회 기도원 가는 거나 같은 마인드면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행동을 막 하고 있으니 그건 행동 아니란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게 좋으면은 그러면 무슨 행동이 나오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대체적으로 선을 넘는 믿음입니다. 전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해오던 대로의 장로들의 유전과 법칙, 그동안 해오던 대로 주일 성수의 전통, 이거 잘 지키는 것을 보고 참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좀 못된 짓을 하던데요. 일부러 못된 짓을 하면 안 됩니다만은,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게 되고요. 감히 어디 당회에다가 말을 합니까? 부목사 당회에 말하면 됩니까? 말하면 됩니까? 근데 부목사 당회원입니다. 장로회 법에 의해서. 근데 단 한 번도 당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선을 못 넘어가지고. 근데 진짜면은 저 당회 발언권 있습니다라고 바른말 해야 맞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만은 보통 민주화 운동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쫓겨나죠. 그러니까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이건 다른 복음인데요. 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요게 말하는 행동을 했네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네요. 게다가 그 행함이 있으면 또 행함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쫓겨남이라는 행함이 있어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네요.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전통이라는 선을 확 넘어버렸잖아요. 누가 30세 된 나사렛 촌놈인 예수가. 그러니 주변에서 볼 때 어디 감히 안식일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했네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네요. 요거를 일컬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28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고 내 가족이다. 같은 이야기가 됐죠. 자,
29절 다음 문단입니다. 아까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문단이죠.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또 다른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사실 기적 많이 보여줬고요. 기적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 이미 예수님 아시고요. 게다가 요나 때하고 똑같다. 요나의 표적밖에 내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처럼 그렇게 요나는 뭐 별로 학식도 없고요. 뭐 훌륭한 신학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고 게다가 전도도 별로 안 하고 싶었고요. 전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배 타고 다시스 가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우 회개하고 이제 울며 불며 니느웨 가가지고 3일 정도 걸어야지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한번 전도 다 하고 사역할 수 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대충 했죠. 별로 성실하지 못한 목사 그렇습니다. 그죠, 목사님. 그래서 하루 정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정도 했다는 말은 되도록이면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우니까 니느웨 망했으면 싶어가지고 그래서 3일 길 걸어야 될 거 하루만 걸으면서 여러분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립니다라고 대충 얘기했는데 어떻게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했다. 이거 하나님의 또 똑같아요. 논픽션 드라마죠. 하나님이 일부러 역설적으로 설명하려고 내 백성은 회개 안 하는데 이방 백성은 회개하잖아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내 백성 시기 나게 하고 좀 회개에 분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서 이것밖에 보여줄 거 없다. 니네 그 정도로 회개 안 하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죠. 요나가 했어도 그만큼 회개했는데 나는 요나보다 뭐 어떤 사람입니까? 더 큰 이다 이 말이죠. 내가 더 강한 자고 더 크니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도 스바 여왕, 남방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그 먼 거리를 여러분 그 아프리카 중동부 지방 아닙니까?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뭐 타고 왔을까요? 뭐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가마 타고 말 타고 그 먼 거리를 홍해 지나서 광야 지나서 솔로몬한테 왔다. 뭐 듣고 왔습니까? 소문을 들어보니 솔로몬의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라더라. 요거 듣고 왔는데 근데 솔로몬의 그 지혜로 입은 그 화려한 옷도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고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는데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도 이디오피아 여왕은 와가지고 좋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정사는 아닙니다만 그의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러 후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고작 그런 지혜를 듣고도 아내 되겠다고 하는 여왕도 있는데 하물며 니들이 내 신부여야 하는데 지금 니들은 나를 신랑으로 여기니? 이 말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랑인데 오늘 오전과 같죠? 예수님이 신랑이죠. 훨씬 더 좋은 남편이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고요. 32절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 대충 하는 그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하였거니와 요노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요나는 하루 했는데도 회개하는데 나는 지금 3년간 공생이고 33년간 이 땅에 있었고 모든 성경이 너희들이 그토록 외우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나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회개 안 하고 회개가 참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했고 눈 다 뜨고 있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눈 뜨고 복음을 보고 있다 그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고 있는데 그 눈 뜨고 있음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맹인인 거죠. 맹인이니까 눈앞에 예수를 두고도 욕하는 거잖아요. 니는 필요 없고 다른 메시아를 나는 기다린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밝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다 밝은 줄 알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빛인 거 맞습니까? 광명의 천사죠. 그래서 항상 밝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중앙일보를 보는데 중앙일보 그 비즈니스 면이 있잖아요. 그 다른 본래 신문에서 떨어진 별책으로 비즈니스 칸이 있는데 거기 시계 광고가 특집이더라고요. 근데 전부 아날로그 시계인데 시계바늘 어떻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부 10시 10분이더라고요. 근데 간혹 안 그럴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찌구리 똑같이 전부 다 10시 10분. 뒷면을 넘기니까 삼시세끼에 나왔던 여자 배우 박씨고
그 배우가 이제 CF 광고로 나왔는데 시계를 탁 차고 이렇게 탁 멋있는 포즈를 하고 있는데 그 시계는 초점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서 딱 보니까 10시 10분이더라고요. 굳이 뭐 하려고 10시 10분. 그 왜 그래요? 그 마케팅 책에 나온대요. 아날로그 시계 광고는 10시 10분으로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가 적극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긍정의 힘. 7시 25분은 없다는 거죠. 이런 시계는요. 세상은 밝습니다. 그 모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조명은 항상 밝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수급 정책에 의해서 낮춰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항상 시원합니다. 가보십시오, 여름에. 항상 에어컨 틀어져 있고 항상 밝고요. 밝아야 매출이 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이거스, 여러분, 도박장, 그 다음에 강원랜드, 어두침침할까요? 항상 밝습니다. 밝아야 베팅 많이 하고 돈 많이 쓰고요. 루시퍼는 항상 밝게 다가오죠. 그래, 이 세상은 그래, 밝은 줄 알아요. 내가 여호와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잘 믿기 때문에 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사렛 예수 저거 메시아 아니다. 내 눈이 밝아. 내 시력이 좋아. 라식 수술 안 해도 난 좋아. 하고 딱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네 지금 어둡네. 왜 등불을 켜가지고 속에 두니, 토굴 속에 숨겨둔 상태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올려놓지 않고 빛을 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참 어둡습니다. 제 맹인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는 겁니다. 네가 맹인이라고 하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맥락이죠. 34절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빛이다.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라식 얘기 계속했는데 딱 이 말씀이 나오네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스스로 살펴보면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 나 눈 감고 있구나. 내 눈은 비늘 같은 것으로 덮여져 있었구나. 그동안 복음 아닌 거 복음이라 그러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하면 제가 맹인이에요. 나 복음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되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나 복음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찾아라 두드려라 이거잖아요. 강청하는 기도잖아요. 이거는 안 들으실래야 안 들으실 수 없는 그 일이죠. 요거는 들어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가 혹시 실수해서 다른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다. 뱀을 달라 해도 생선을 줄 정도로 예수님 주고 싶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라. 36절에 네 온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몸에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밝은 거네요. 근데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어야 한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모든 것이 다 어둠이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어야지 구원인데 아무리 디벼봐도 전부 다 어둠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역설이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자네요, 우리가. 전부 다 맹인이네요 라고 나오면 그게 은혜네요.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어두움이면 그게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는 거네요. 예수님 복음에 의해서.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천국을 못 가는데 완전히 어두우니까. 어둠 그 자체인데. 은혜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라도 99% 전부 다 어두움인데 요 끝에 조금 빛이 있으면 나는 요거 붙잡으면 되죠. 왜 붙잡습니까, 이거를?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나는 요만큼 가능성이 있어. 나는 또 털끝만큼 요만큼 가능성이 있어. 그럼 나 요거를 더욱 증식시키고 증폭시키고 확장시켜야지 이게 인간의 자기 욕심이잖아요. 이게 진취적인 기상이거든요. 티끌 모아 태산이고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의 정신이죠. 이 인간의 기본 정신, 즉 사탄의 생각 아닙니까? 요렇게 되는데 이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우리가 전부 다 아담 하와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 털끝만한 내 가능성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배설물입니다. 저는 화로 다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 문둥병자 맞네요 라고 나오게 되니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 사람 안에는 없죠. 그러니 이 사람 바깥에 있네요. 바깥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타력. 나는 자력으로 뭘 하고 싶었는데 나 외에 타인이 해주시네요. 영원한 타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타력이 나를 구원하시는군요. 이 구원의 방법을 찾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비밀스럽게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나의 이 털끌만한 자기 의로 생명나무 쪽으로 걸어가려고 해도 안 걸어가진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맞아 죽죠.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가려놨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오히려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가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산다는 말은 전부 다 어두우면 그게 곧 사는 거구나. 그러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7절 이제 또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간혹 예수님한테 식사도 청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꽤 관심이 많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뭐 SNL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무슨 파가 많았잖아요. 다들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나쁜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려고 바리새인 교단을 만들었고 SNL 교단도 만들었고 뭐 쿰란 동굴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고 메시아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싶죠. 예수님한테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식사에 청하기도 하고요. 앉으셨는데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게 문제죠. 손 씻고 밥 먹어야 된다는 율법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정결해야 된다는 정결 율법이 있다 보니까 정결해야 된다는 율법 아래 부칙을 막 만들어 두는 거죠. 이렇게 해야 정결한 거고 이렇게 해야 정결한 거고, 무덤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가까이 가는 그 거리는 몇 미터고 이런 걸 정한단 말입니다. 율법 조항이 없어도 자꾸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만들어낸 조항이 613개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수백 개의 조항들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손 씻어야 된다. 손은 왜 씻어야 됩니까? 이 공기 중에 사마리아인이 숨쉰 그 숨도 있을 것이고 모압 사람이 숨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있는데 내한테 붙을 수 있잖아요. 그거 씻어야죠. 우리 유대인인데 모압인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 바리새인이 보고 있는 거죠. 저가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면은 아마 손 잘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거창하게 딱 하고 밥을 먹을 거야라고 봤는데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다 하십니까? 뭐 얼마짜리 이상 먹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우선 밥 먹고 우리 커피 마셨는데 커피 마실 때는 왜 기도 안 하셨습니까? 다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농담으로 이거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하등에 무슨 법칙으로 정할 만한 일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 이거 아셨겠죠. 일부러라도 손 안 씻으셨겠죠. 교훈하시고 싶으시고 또 지적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려고 일부러라도 손 안 씻으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상히 여겼는데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신학생이라 그러면서 겉으로는 늘 거룩한 척 보였고요. 뭐 그런 사례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또 뭐 돈봉투 이야기도 그렇고 뭐 모든 성도들도요. 참 다 괜찮은 집안인 것 같고 참 잘 믿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속에는 다 악독도 있지만 약함이 들어있어요. 약하다는 발음과 악하다는 발음이 이게 한자로는 사실은 같은 발음인 거 아십니까? 약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발음이 이게 한자로는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16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 악하게 행동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게 맞고 악한 게 맞는데 아닌 척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강한 척 하는 것과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좀 비슷합니다, 보면은. 약하면 되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탈하게 약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참 맹인이고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되고요. 근데 겉은 참 깨끗한 척하고 강한 척 하는데 속에는 아주 더럽고 악하고 약하더라.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잘 모르시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안에 있는 것을 안을 깨끗이 하라.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는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가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말하는데 다르게 표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가 지금 조금 더 뭔가 적용점을 좀 더 준 것 같아요. 깨끗하다는 것은 남들 잘 돕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이웃 돕기를 잘해야 그게 성화된 뭐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러면서 또 행함을 강조하면 또 문자적이거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과 연보한다, 불이웃 돕게 한다는 말이 아람어 발음이 비슷하더라고요.
언어 유의적으로 지금 접근했다 그런 식으로 주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을 깨끗이 해라라는 말과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같은 얘기 한 거예요.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되지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암과 바퀴, 표리부동하면 안 되고 깨끗해야 한다 그 말이죠. 42절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라고 합니다. 박하, 운향, 박하는 어제도 저 박하사탕 먹었는데 민트지 않습니까? 식물. 운향도 향신료더라고요. 식물. 채소도 식물. 집안 텃밭에 뭡니까?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파, 이런 거 하는, 그런 것에서 소출이 나면, 이거 10분의 1 계산해서, 이거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라면서 11조를 계산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그 11조는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잘하는 것은 겉을 잘 가꾼 거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겉으로 뭘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하면서 속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죠. 그 탐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11조도 잘하고 헌신봉사 잘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를 바란 것 자체가 탐심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무슨 자유를 얘기하면서 방종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으나 아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진짜 행해야 됩니다. 진짜 좋은 거를 달라고 구해야 되고 진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일과 좋은 행동과 좋은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이 뭡니까? 예수. 웬만한 질문에는 전부 예수라고 말하면 되죠. 또 이러면 또 주입식으로 말씀하십니다만은 예수 맞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일, 좋은 행동, 좋은 적용점을 찾아야 되고 좋은 행함이 있는 믿음 해야 되는데 그거 예수 믿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주입식으로 너무 식상하게 느끼지 말고 그렇게 진짜로 살시란 말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으란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척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약한 채로 살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요. 회개하다는 말은 내가 맹이라는 말이고요. 제가 주인이군요. 내 자랑할 거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말은 자기 부인하라는 말이고요. 제가 예수님 앞에 참 주인이 맞군요. 그러므로 나는 절대 천국 못 가는데 지옥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자 성육신 하셨군요. 예수님 은혜 외에는 없군요. 이 은혜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이름 높아지는 거 원하고요. 누가 나 대우 안 해주면 싫더라고요. 자리에도 앉는데 제 자리 항상 여기잖아요. 저한테 왜 자꾸 여기 자리를 주십니까? 또 상석이잖아요. 이게 회의실 상석. 또 이런 데 앉아도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차목사 당신 거기 앉든가 만들까 이러면 제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하등에 기분 나쁠 일이 아닌데 기분이 자동적으로 나쁘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거들먹거리면서 시장에 나가면은 시장에서 생선 가게 김 사장 무슨 다 인사했다는 거죠. 아이고 스승님 납배님 모십니까? 그러면 거들먹거리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시장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44절 화 있으신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기존 제도권 크리스찬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외식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싹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시죠. 회를 참 많이 칠했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오늘 넥타이 예쁘지 않습니까? 회칠한. 우리가 이렇게 회칠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장하면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거 정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체계라든지 종교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거룩 안 할까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무덤에다가 겉에다가 회색으로 허옇게 회를 칠해놨다는 거죠. 혹시 이들의 무덤은 무슨 그 건물처럼 된 뭡니까? 그 바위, 굴. 그래서 다른 집하고 혹시 구분이 안 될까봐
문도 있고 이러니까 다른 집하고 구분이 안 될까봐 특별히 무덤에는 회를 칠해놔야 지나가다가 저거는 허연 걸 보니까 무덤이네 싶어서 삥 둘러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정결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죄에게 접근을 안 하려고. 시체는 곧 죄를 의미하니까. 나는 죄를 절대 가까이 하죠. 그래서 햇볕이 비쳐가지고 그림자가 무덤에 닿으면은 회개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림자가 시체에 닿으면은 그 부정해졌다고.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거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은 회를 친한 무덤은 표가 나니까 피할 수 있는데 평토장한 무덤은 못 피할 거 아닙니까? 평토장이라는 말은 땅에다 묻고 그 위에 평평하게 해가지고 흙으로 다져놓아서 길이 되어버리면은 밑에 시체 있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행인들이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평토장 무덤 많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어찌 압니까, 여러분? 이 소돔길 여기가 옛날에 무덤인지 아닌지 어찌 공동묘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장해놓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면서도 공동묘지 맞아요. 맞아요, 저게. 이 산에 보통 근데 묘지잖아요. 근데 평토장 해놓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저는 회칠한 곳은 절 지나도 가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죠.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어찌 속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강한 척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약한 거 다 보여드려도 되고요. 악한 거 다 고백이 나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죠. 즉 믿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44절에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요거하고 똑같다. 너희들 지금 알지도 못하고 늘 죄짓고 있으면서 거룩한 척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되겠죠.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거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45절. 이 사람은 꽤나 예수님께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참 진앙인이구나. 그래, 좀 더 나랑 비슷한 점 또 없을까 보고 있는데 조금씩 나랑 다른 점이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당신과 비슷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고요. 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나는 꽤나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싸잡아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까지 욕하시는 거잖아요. 좀 섭섭해요. 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돼가지고 제가 뺄감교회도 개척했고요. 라고 내세우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요. 그래서 차라리 귀신 걸려서 말을 못하면 이 사람은 은혜인데 말할 수 있는 바람에 예수님은 좀 섭섭합니다. 이런 게 이게 지금 은혜가 없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내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야.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한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다.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수주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막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죠. 기독교 잘 믿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것이 짐을 지운 것이고 그 짐에 내가 거들어주는 손가락 하나도 거들어주지 않고 희망 고문했고 열정페이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조각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 말도 되고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내가 가로막고 나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 선생된 자가 이게 책임이 크죠, 여러분. 성직자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죠. 48절에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는데 어느 교단의 어른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잖아요. 어느 교단의 영웅입니까? 사모님 합동이라고 그러셨고 고신 아닙니까? 고신이죠. 네, 고신이잖아요. 우리 고신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고신은 그것 때문에 고신이 정통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죠? 주기철 목사님 고신입니다.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심지어 합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없을 때잖아요. 아예 교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인데 후대에 생긴 교단들이 그 어른 우리 교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죽은 사람의 기념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기철 기념관, 주기철 기념도서관, 주기철 기념사업회 뭐 이거 다 누가 만들었는데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 어른 내가 그분의 후예다 이러면서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이 보통 이제 뭐 주기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영웅의 무덤이나 기념비들은 전부 다 관광지죠. 그 관광지 주변에서 항상 기념품 팝니다. 안 그렇습니까? 항상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분의 무덤 또는 그분의 기념관, 그분의 기념비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집사님도 고신이라고 그러시고 저도 늘 신학생 때도 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을 해야지 나의 선배 이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때 그 노회 신사참배 가결하는 그 노회에 있었으면 나는 주기철 목사님 편을 들었을 거야라는 그 마인드잖아요. 근데 아니죠.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도 눈치 보고 얼마나 무서운데요. 일본 순사가 칼 차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분들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한국 교회에서 할 때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총회 사회 보셨던 분이나 아니면 그 가결하셨던 그분들도 신사참배가 죄인 거 알았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거 쳤다 그러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조금 세가지고 이렇게 믿음 좋으신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했지만은 그 신사참배 가결에 동의한 사람들도 떨리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근데 또 못된 목사도 있긴 있었죠. 뭐 김길창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들 이거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막 동의하고 막 일본 전투기 만드는데 헌금하고 했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 후대의 우리나 똑같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벌벌 떨려서 타협했을 것이고요. 되도록이면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닐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되었으니까 이거는 국민 의례일 거야. 그래서 국회 정리 격리 다 하잖아요. 그거나 일장기의 격례 동방요배하고 일본 천황한테 격례한 거나 같다고 본 거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 의례로 봤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겠구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너희들이나 옛날에 선지자들을 죽인 그 구약의 백성들이나 똑같다라고 보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 또는 우리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릅니다. 나는 주기철 목사님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외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외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 도서관에서 제가 공부를 했고 그 비석 앞에서 제가 사진도 찍었고 졸업 가운 입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고 너희도 그렇다 이 말이죠.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뭘 만듭니까? 무덤 만들고 비석 꾸미고 무덤 앞에 꽃 갖다 놓고 뭐 그런 모든 작업들이 같다는 말이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같단 말입니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많이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보내도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환영해 주는데 참된 선지자들은 그때그때 다 죽였죠. 참된 선지자는 그때그때 다 박해했고 그대로 예수님도 박해받아 돌아가셨고 그대로 예수 제자들 사도들도 박해받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진짜로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아니라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환영할게요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대문호는 파악했죠.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 문호 아닙니까? 그가 소설을 쓸 때 대신문관이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다는데요. 그 글 안에 대신문관이 나오는데 그는 카톨릭 추기경입니다. 그러니까 대신문관 성직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라고 보면 되죠. 평생 목사로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로서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빨리 신발 벗어야죠. 내 발을 신을 벗으라. 빨리 신발 벗고 예수님 오셨어요.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뭐가요? 평생 목회한 게.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은퇴하실 때 성역 40년 뭐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성역 50년 기념 출판 뭐 기념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출판 사업 이거 뭐 사인회도 하고 하시는데 물론 맞죠. 자서전 써서 일생을 한번 돌아보고 성역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 회칠한 무덤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성역 목사님 저도 목사인데 성역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성역 하고 있습니까? 거룩할 성자에 사역할 때 사역이잖아요. 거룩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역이면 큰일 나는데요. 불에 타서 죽을 건데 이거 아니고 감히 그분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성역을 했다고 그분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 하는 이것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습니까? 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다 했습니까? 예, 그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이 자기가 평생 해온 그 일이 거룩하다고 본 나머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99개 개척했는데 한 개만 더 하면 100개 되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끝나니까 예수님 오시면 끝나잖아요. 아깝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소돔 고모라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까우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의 칭찬과 명성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성역 50년이라는 책을 내고 싶은 거고요. 조용히 사라지면 될 텐데. 부흥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면. 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히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그냥 예수 믿고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기가 싫으니까 잡아 가둔 거죠. 예수님을 지하 감옥에 잡아 가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그거 카톨릭 배경인데 카톨릭만 그렇습니까? 카톨릭이 기독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도 죽이고 사도도 죽이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게 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이 세대, 2000년 전에도 그 세대고 오늘날도 이 세대 우리가 담당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그 선지자 죽였고요. 내가 주기철 목사 죽였고요. 내가 옛날에 이사야 죽였고요. 예레미야를 박해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5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 말이죠.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한테 죽임당한 사람이죠. 즉 인류 최초의 순교자이네요. 아벨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으로부터 죽임당하더라는 스토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네요. 모든 이야기가 의인이 악인한테 죽임당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아벨 누가 죽였습니까? 저는 안 죽였습니다. 가인이 죽였잖아요. 집사님 안 죽이셨죠? 제가 저기 그 아벨을 내가 죽였다는 얘기네요. 그 아벨을 그 가인이 나라는 얘기네요. 그 아벨을 내가 죽였고요. 아벨의 피로부터 누구의 피까지입니까? 사가랴의 피까지네요. 사가랴, 스가랴, 비슷한 발음이고 같은 사람이고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역대하에 보면은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뭘 했느냐 하면 남유다의 그 아달랴 여왕, 악한 여왕, 북쪽에서 시집온 그 악한 여왕이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의 씨를 말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악해요. 자기 친손자인데 왕자들, 왕세손들을 자기가 칼로 죽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 말살시키려고. 바알 아세라의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살짜리 요아스 그 어린애를 안고 성전에 숨어서 키운 거예요. 유모 붙여가지고. 그 얼마나 떨릴까요? 그 여호야다가 이제 고모부인가 그렇죠. 친척이에요. 고모부가 대제사장인데 그 1살짜리 애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이제 키운 거죠. 고모부가 숨겼고 고모가. 그러다가 이제 7살 되었을 때 6년 7년을 숨겨서 키운 거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안기부와 중앙정보부가 늘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왕 만들었죠. 결국 다윗의 집안이 다시 왕 되는 스토리, 회복의 스토리.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죠. 아달랴 여왕 결국 죽고요. 이제 반역, 혁명이죠. 그 쿠데타 아니고 혁명 일으켜가지고 요아스가 왕이다 등극했습니다. 근데 그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말 잘 듣는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바뀌죠. 다시 바알 아세라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또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는 그 말이잖아요. 요아스 머리 검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라서 머리가 안 검나? 머리 검은 짐승 1살짜리 거두어가지고 숨겨 키워놨더니 나중에 커가지고는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은인의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요아스가. 이게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암논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배반했고요. 근데 나는 그 스가랴 안 죽였는데요 라고 하면 뭐냐 하면 털끝만한 의의가 내한테 있는 겁니다. 내는 안 죽였으니까. 그러니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요만한 의도 없어요. 즉 모든 것이 어두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예요. 제가 사가랴를 죽였어요. 그러므로 저 지옥 가는 거 외에는 없네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걸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 주신대요. 의인이 아닌데. 이거 너무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 죄인인 것이 곧 복이네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차라리 말 못하는 것이 곧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가랴 이야기가 기록된 그 역대하서가 구약성경책 마지막 책이거든요. 우리 영어 성경 또는 한글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마지막 책인데 히브리 성경책은 역대하가 마지막 책이니까 처음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의 모든 순교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에게는 요런 일이 있어. 너희가 의인을 죽이고 있어. 근데 너희는 안 죽였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 말이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지나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하구나. 먼저 믿었다는 사람이 그러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면 막 자기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죄를 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분발할게요. 저에게 지식의 열쇠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혹시 우리 성도의 천국 가는 길을 막을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고요. 그럴 때가 많은데 책 많이 꽂아놨지 않습니까? 제가 책꽂이에. 다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만큼 읽어갖고 되겠습니까, 목사인데. 싹 다 읽거나 싹 다 암송해가지고 가르쳐줘도 천국의 길을 제대로 인도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걸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저는 나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역할 바리새인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러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참으로 이만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한테요. 그래서 그 회개가 곧 은혜입니다.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참 뭐 친하게 지내려고 밥 먹자고 청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막 따져 묻고 내한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까지 욕하시는 겁니다.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책 잡고요. 따져 묻고 꼬투리 잡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은혜로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이거 안 하게 되었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가만 놔뒀으면 내가 예수한테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을 욕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를 가만 놔뒀으면 내가 지금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 막 떵떵거리면서 드려놓고는 어느 교회 어디 누구 목사는 누구는 이단이라더라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했을 텐데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요거 혹시 안 하게 되었다면 감지덕지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맞군요. 그래서 난 죄인이 맞군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로 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삐죽거리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가장 귀하다는 그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오니 하나님, 이 고백이 있으면 비로소 내가 숨 쉴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사오니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가 맹인인 줄을 아는 그 고백에 은혜가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구나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의 이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서 은혜 받는 그 일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차가 저기 있는데.